2021년 4월 11일 주일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 인도로 김동숙 권사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지요.
조용한 기도 드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터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게 하시려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돌아봅니다. 주님의 이끄시는 은혜가 있어서 저희들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사죄 회개하게 하시고 또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돌릴 거 있다면 마음껏 찬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복된 날 주회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들이 오늘도 위에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과 평강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은데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거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시작부터 강하게 임하고 넘쳐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시편 1편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송 2장까지요. 김동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보혈에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듯이 복된 이 시간도 흡족한 은혜를 부어 주시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의지하고 나약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부패한 욕망과 자기 고집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부어주시고 저희에게 사랑의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성령님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삶이 구별하여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아직도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새 생명의 기쁨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지역사회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금산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어 주님의 영상을 더 분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금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김하준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 이 지역 주변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증거되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피 묻은 복음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이 멀리 있었던 우리의 심령에 회개하여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을 일어나서 받도록 하지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우리 합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4월달은 부활의 달입니다. 언제나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또 부활의 증언자로 증거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평생 동안 전도하는 대상자를 정해놓고 또 관계 용서하고 섬기고 문자로 복음을 전하고 또 잘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왕성하게 전도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끈을 놓지 말고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백신이 도입돼서 맞고 있지만 지금 2.6%가 맞았는데 그래도 아직 발병수가 계속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또 이렇게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또 정부에서도 좀 느슨하게 풀어주다 보니까 700명 가까이 이렇게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현행 5인 이상 집합 금지, 종교계 대면, 비대면, 대면 20% 좌석수 이렇게 3주간이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부, 2부로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우리가 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지켰는데 부활절 주일에 이렇게 부활절 절기예물을 또 이렇게 빠뜨리는 성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절기예물은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직 드시는 분이 빠진 분이 몇 분 있는데 이거 잘 안 되는 거예요. 늦게라도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활절에 떡과 계란과 이렇게 외부에서 창조를 위해서 구운 계란이 들어와서 남선 여선배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풍성한 선물을 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4월 15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5월 30일까지 나눠드린 시편 필사를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한 몇 편 정도 지금 쓴 것 같은데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써나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필사의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해보면 느낍니다. 저도 처음 필사를 해봤는데 아주 그 마음에 새겨지고 꼭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아주 심지가 곧어지게 바꾸어지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1분인데 좀 이렇게 더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2권을 마치신 분들 갖고 오시면 시편 3편을 교회에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나눠드린 요한복음은 다 쓰신 분들은 지금 몇 분들이 갖고 오셨는데, 갖고 오시면 제가 사인도 하고 책에다 또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적죠. 이렇게 해도 되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연회가 4월 22일, 23일 1박 2일 정으로, 그전에는 큰 교회에서 이렇게 다 대규모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합니다. 다 영상을 송출받아서 그 지방별로 이렇게 모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성제일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지방 대표로는, 연회 대표로는 우리 전 장로님, 그 다음에 저하고, 그 다음에 이석준 총회장님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남선교회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헌신예배에, 지난번 임원 헌신예배도 31명이 나오셨는데, 남선교회도 한 빠짐없이, 전뭐 남선교회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꼭 오실 분들 이렇게 몇 분 전화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또 우리 둘째가 가평에서 화학교회 담임하고 있는데, 간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또 증거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교수님들 나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충계 축복 대신방이 지난 8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도 4일째 예배 후에 또 3시부터 4시, 5시, 또 6시까지 계속 이렇게 풀가동이 있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주 빡세하게 하루에 4가정씩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한테 사전에 조율하신 분들은 그대로 조율된 대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 말 없으신 분들은 그대로 유인물대로 시간과 장소, 신방 받는 가정 이렇게 변함없이 할 거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식사라든가 뭐 신방 대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차 한 잔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철이 돌아옵니다. 이제 밭 일철이라든가 농저, 모짜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농번기가 돌아오는데, 여러분들 공적인 예배 잘 참석하시고, 또 새벽에 기도하셨던 분들 또 이렇게 잘 또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일 쉬니까 충분히 다 이렇게 충전이 돼서 왔는데, 저는 이렇게 나오셨던 분들은 한 열흘까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쉬시고 나오셔서 기도의 끈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요 뒤쪽에 이렇게 도로가 금산리에서 저기서 흥돈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삼분리까지 한 8km 정도 되려나? 그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도로가 포장이 되고 또 새롭게 나눕니다. 그런데 아직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다 이미 보상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지연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앞에 교회 앞에 지금 그 로타리 쳐놓은데 그 밭이 834평인데 저 땅을 다른 분이 사가지고, 우리가 들어오는 지금 그 포장 안 된 도로 쪽이 그 도로 그 산 밭의 주인의 지주의 땅이에요. 저렇게 차가 다닐 수 있는 그 도로가 아닙니다. 농로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저를 몇 번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불가피 벌금도 맞고 또 이거 시정 조치를 안 하게 되면 가중돼서 또 벌금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길을 만들고 거기다 농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길래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다니시는 분들하고 또 몇 분, 한 6분 정도 가정되는데, 그분들하고는 이제 시에 가서 기존 이렇게 도로가 있어서 우리가 썼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닐 곳이 없으니까 어차피 도로 나는 것 좀 미리 좀 이렇게 포장을 안 되더라도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야 될 그런 일들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방 감사예배 5월 1일 날 이옥선 권사님, 사업체 신방 두 곳은 김영미 권사님 신방 대우시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도들을 모시고 선교여행, 선교지를 돌아가면서 여행하고 선교지를 시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 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이트에 많이들 가입하시고 접속하시고 방문하시는데, 그리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일들을 이 영상팀원 도우미들이 잘 이렇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렇게 잘 들어가셔서 이 사이트에 많은 그런 말씀들을,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관리부에서는 우리 원중식 권사님 관리부장인데, 교회 간판 저 들어오는 입구, 또 여기 간판에 네온 불이 들어오는데 불이 이제 소모품이니까 담아가 나갔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 좀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을 좀 해주시고, 또 장애인 화장실에 좀 손볼 게 좀 있어요. 내가도 다 손볼 수 있지만 관리부장님 이런 분들이 다 책임을 지고 또 교회 중직들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광고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든지 어떻게 할 건지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이 몸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을 담아서 오늘도 주의 전에 하나님의 것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에게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언약하시는 말씀을 믿고 드렸사오니 약속대로 언약대로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자들에게 구별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또 단회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흘러넘치는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도 거뜬히 모든 것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모저모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으로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의 생업의 가정에 감사를 주셔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감사의 구체적인 제목을 다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더 감사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셔서 눈만 뜨면 감사하고 눈 감기 전에 감사하고 입을 열어 찬양 감사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없지만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런 친밀해진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원금으로 성미로 일천 번제로 속죄 예물로 신방 감사로 선교 예물로 다 동일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물질인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저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먼저 도움도 있었지만 나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받으시고 만배로 하나님이 더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 성들이 이 아버지 어려운 때에 물질에서 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복 내려주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왔는데 여전히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이 말씀 대언합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복 있는 사람 시편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시간부터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과 믿음을 잘 점검해 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자리 잡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온 성도를 다 될 수 있을 정도로 오늘도 예비하신 주의 은혜와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될 줄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주일날 만나니 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죠.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강해 끝나고 사순절 기간에 말씀 나누고 또 부활절 지난주에 지키고 사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오늘부터는 시편 1편부터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부활절 끝난 다음에도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오늘 3편까지 마쳤지. 새벽에는 주로 묵상 수준으로 할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과 배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적용해야 될까 이런 묵상 개념으로 설교도 10분밖에 안 하잖아요. 그 전에 사순절 때 20분 정도 막 했었는데 일적이 돌아왔고 또 새벽에 좀 더 우리가 사순절 특세 동안에 믿음이 좀 생겼으니까 그 믿음과 좀 기도하려고 목사님이 좀 바꿨잖아요, 패턴을. 그러니까 새벽에는 시편 한 편 한 편 묵상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적용으로 생각하고 주일 낮에는 강해를 할 겁니다. 강해. 전체 강해. 시편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 편 한 편 강의할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은 제가 새벽에 첫 시간에 아우트라인 성령을 한 것처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책이다라고 말했어요. 시편은 1000년 동안에 모세 시대 이후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 약 1000년 동안에 이게 쓰여진 그 연대가 그렇게 길어요. 그 기간 안에 5권이 모여져서 한 권의 책이 된 게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 거기에는 탁월한 그런 영감을 가지고 문학적인 수준이 아주 내포되어 있는지 우리가 시를 접하게 될 텐데,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주제가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사느냐. 이게 시편에서 주고 있는 놀라운 메시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사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시편이에요. 시편. 그러니까 이 시편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참되게 사는 법을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을 이제 오늘부터 나누게 될 텐데,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들에게 놀라운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로 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게 내게 복이다. 시편 73편 28절에 말하지요. 그래서 주의 행적을 내가 전파하리라. 내가 요한복음 필사 마치신 분들한테 그 말씀을 내가 써줬거든. 이 시편 1편, 오늘 시편 나눌 이 시편 1편은 우리가 종교 개혁자면 뭐 마틴 루터만 있는 게 아니라 존 칼빈도 있지.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이지.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중에 전체의 서론이라는 거예요. 서론. 인생에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이걸 전체로 말하기 때문에 이 시편 1편은 이 150편의 전체적인 서론이면서 총 주제에 해당된다고 존 칼빈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처음 시작이 어떤 말로 시작되냐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요. 이 말씀을 원어를 보니까 아슈레 하이시란 말인데, 히브리어로 아슈레 하이시란 말인데, 이 말은 오늘 우리말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더 진솔하게 표현하면 이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좀 감격스럽잖아요.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난 불행해졌으면 좋겠어. 난 복 안 받았으면 좋겠어. 복 없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다 복 있는 사람, 모든 사람, 저부터 성도님들도 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좀 어려운 말로 그런 단어를 썼다네요. 수부귀다남. 수, 오래 사는 거. 부하게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귀하게 되는 거. 다남, 남자 아이들, 아들을 많이 낳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래 살고, 부하게 되고, 귀하게 되고, 아들, 딸 많이 낳는 거. 다남.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도 있어야 되고, 부자도 돼야 되고, 귀하게 돼야 되고, 아들, 딸도 많이 낳고. 제가 충남 예산이 고향인데, 그 예산에 이북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고, 지금 그전에는 신앙생활 안 했는데 지금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의 80대 됐을 거예요. 북한서도 이북에서 고향 두고 왔기 때문에 맨몸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큰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시골집에 그렇게 막 다 쓰러지는 집에 살다가 그 옆에다가 집을 잘 졌어요. 현대 가옥으로 농촌 데서는 그 정도면 잘 진 거예요. 잘 졌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새로운 집을 졌으면 그 큰 집을 헐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 지은 집이 이 큰 집 때문에 보기에 좀 흉스러워. 이게 더 좋은 집, 이게 깎여.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큰 집 좀 부셔요. 그 보기 안 좋잖아요. 거기서 진짜 오래 샀으니까 이제 그만 좀 살고, 거기서 이제 나왔으니까 그걸 부시라, 없애라. 근데 집을 안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안 없애니까 그 흠집을 다 털어고 다새 집을 빌었으니까 그걸 들어가면 흠집 다 없애야지. 왜 안 없애더니 그 흠집이 돈 벌어줬다는 거예요. 그 흠집이 돈 벌게 해줘가지고 아까워서 이거 헐게 되면 돈이 안 벌어지고 돈 나가기 때문에 묻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일주 목욕탕을 자주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한번 거예요. 몇 달 전부터. 그전에는 사람들이 목사님 보고 싶어요.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요즘 아예 전화도 안 와 있죠. 아마 사람들이 안 오는가 봐. 목욕탕 목사님 자주 가는 거죠. 거기 가서 성경을 사람들 만나서. 근데 손님들 아시나나 모르겠는데 저 능궁이 쪽에서 돼지 키우고 농장 얻어서 돼지 키우고 나보다 4살 아내들아 시는 4, 5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서경석이라고 해요. 서경석. 저는 마시나라고 해요. 서경석. 일주면 체육회장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은 꼭 저녁에 되면 축사를 다 정리하고 꼭 그 시간 때 5시 반에 8시에 와. 나는 4시부터 가가지고 5시나 좀 6시쯤 이렇게 오는데. 근데 그분은 목욕탕 가면 다 훌렁훌렁 벗잖아요. 그러면 방댕이에 엉댕이에 검은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검은 점이. 그것도 커. 방댕이나 엉댕이나 똑같이 엉댕이에 검은 점이 있어요. 이게 커. 사람들이 아이 선생님 그거 가서 금방 가서 레이저를 쏘면 금방 없어져요. 보기 쉽게 그걸 붙들고 다닌다, 갖고 다닌다. 사람들이 얘기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헐랑했는데 그 까만 점이 복이 있어가지고 헐질 묻어버렸대. 그래가지고 일단 다닌다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이 어떤 장소에, 어떤 물건에 있다고 생각해. 가옥이, 검은 점이, 또 어떤 데는 명당을 찾아요, 명당. 명당 많이 나와서 얘기하지. 로또 명당. 내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여행 모시고 할 때 춘천도 가서 사표천 가다 보면 인중에 오른쪽에 그 지금 건물 엄청나게 잘 줬어. 로또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그 사람들이 그냥 줄 서가지고 평상시에 줄 서가지고 했더니 지금 얼마나 크게 졌는지 몰라요. 한번 가봐요. 그 사표천 가다 보면 바로 인중 발 우측에. 그 전에 그냥 허물은 집에 하다가 거기서 1등이 로또 1등이 11번 나오고 2등이 64번 나왔다 해가지고 프랑카드 써놓거든요. 전국에서 나와. 전국에서 그 로또 산다. 그래가지고 막 부자였더라. 그러니까 로또 명당이라고 써놨다. 근데 그 로또 명당보다도 요즘 더 뜨고 있는 게 있는데 저 용인에 용인 휴게소라는 그런 이렇게 터치 한번 해보세요. 거기는 1등이 19번 나오고 2등이 70번 나와요. 그래가지고 주차장 그 사가지고 사람들 막 그 주차장까지 샀대요. 또 다른 명당이 또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나온 게 전국에서 1등이 19번, 2등이 70번이다. 이 사람들은 보기에 어떤 그 명당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요. 우리도 옛날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묘쓸 때에 아이고 지난번 이순이 우리 할아버지 장례 모실 때에 사람 그 뜨거운 데 가서 2시간 기다렸잖아요. 시체 다 하고 가는데 못 넣게요? 못 넣게. 시간이 돼야 시간이 돼서. 나 그냥 올라가다 말았어. 2시간 기다려 산에 가서 떠온데. 이사 가는 사람들은 손님들 하나에 다 이자 잡힐 손님 나잖아요. 명당을 잡아서 묘를 쓰고 좋은 터를 잡고 또 집 짓고 이사 갈 때도 손이 없는 날 이사 가요. 왜냐하면 그날이 복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해. 성경은 오늘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복 있는 물건이다. 복 있는 어떤 대상, 복 있는 어떤 장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믿으시면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오늘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메시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2장 1, 2절에 보면 야 너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네가 지금은 맨몸으로 떠난다 할지라도 너는
복덩어리가 되어서 네가 머무는 장소가 복된 장소가 되고, 할렐루야. 네가 가는 곳에 복이 따를 것이고 네가 하는 일에 복이 임할 것이다 하고 사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인가, 또 복 있는 사람을 믿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늘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나눠야 될 놀라운 주제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누가 복 없는 사람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그 누가 복이 있는지, 누가 복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3절에서 말씀 주는데,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들어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크게 하시죠.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 3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얼마나 열매를 저절로 맺어요. 그렇죠? 모든 농작물이 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물 없이 농작물 아름답게 열매 맺는 거 봤어요? 물이 있어야 돼. 수분이 있어야 돼.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 열매 자동적으로 맺고 잎색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마를 이유가 없죠. 수분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나무가 깊게 뿌리를 시냇가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열매 맺는 거, 잎사귀 나오는 거, 마르지 않는 건 당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거칠고 메마른 바위 같은 산에 심겨진 나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거기다가 뭘 갖다 투자를 하고 뭐 노력을 해도 열매 맺기가 어려워요. 열매는 무사하고 심은 나무가 죽지 않은 건 다행이야. 이런 삶은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가 한번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가, 아니면 메마른 바위같이 높은 산에 심은 나무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좀 마음속에 할 것 같아요. 에이,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닌 것 같아.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여유롭고 풍요로워야 되는데, 풍요롭고 여유롭기는커녕 그냥 하루하루 급하고 막을 게 많고 돈 맨날 째고 맨날 부족하고 맨날 여유가 없어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무엇 내가 복 있는 사람이요? 무엇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오늘 보이는 상황과 보이는 처한 환경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고 너무나 그 힘들어가지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복을 받기 전에는 너무나 힘든 생활을 다 고생하고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는 복이 있다, 복을 받지 못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형통하고 지금 넉넉하다 할지라도 나중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누가 잘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은 복 있는 양반이요, 나는 복 없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요,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복 주시면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몇 번 가지고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창백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하나 중요한 단어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심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심은. 시냇가에 심은. 샤툴이라는 단어인데 시냇가에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처음부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 말은 처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광야라든가 메마른 땅에 심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나무를 시냇가에다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옮겨 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지금 시냇가에 나무라고 말하지 않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하잖아요. 아멘. 누가 심었을까? 누가 심었을까?
뭐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심으신 거죠. 원래는 광야 메마른 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시냇가에 하나님의 은혜의 수로 시냇가에 옮겨다가 저희를 심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원래 애굽의 노예였었잖아요. 종사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듣게 해서 그 애굽에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적과 꾸리는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셨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옮겨 심은 거예요. 옮겨 심은 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리도 저희들도 복이 없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들. 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가 그렇게 없다. 네가 복 받은 사람이다. 너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잖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예수도 안 믿었잖아. 형수 제일 큰 형수가 돌아가지고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되기 시작했지. 우리 가정이 시골에서 그래도 살만했어요. 뭐 몇 번째 가족이라면 서운할 정도로 넉넉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 안 믿었어요.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그때 당시 아버님이 한 30만 정도 농사를 짓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마당에다 이렇게 진누리 같이 막 동그랗게 벼를 갖다 쌓을 때인데 우리 집이 제일 많아. 다른 집보다 제일 많아. 벼가 제일 많아. 그게 부자죠. 근데 그걸 하고 나면 맨날 어머니가 맨날 떡을 해. 시루떡 아주 긴 물어나는 시루떡 해가지고 우리 아들들 시켜가지고 하나는 저 불뚝기다 갖다 놔라. 하나는 저 뒷간에다 갖다 놔라. 그게 내 일이었어요. 쌀떡이다 갖다 놔라. 가다가 다 먹었지만 그런 집안이었었어. 근데 내가 끝까지 잘 되고 부자일 줄 알았어. 근데 어머니가 교통사 크게 한 번 나가지고 백병원에 가서 6개월 동안 쓰러져 있어. 그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우리 형수가 어머니를 구원해서 나가게 돼. 예수 안 믿을 때 나는 그렇게 쓰는데 예수 믿게 한 그 시점에서 우리 잘 나가던 그런 가문이 우리 자녀들이 야 기울어진다. 우리 가정이 자꾸 이제 강해진다. 이걸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끔 하더라.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식구들이 구원받고 내가 마지막에 이제 예수 믿게 되거든.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나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목회자가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 3명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금요일 날 하고 오늘 얘가 둘째고 첫째는 햇살 공을 얼마나 복음을 왕성하게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옮겨다 심은 거예요. 옮겨다 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복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그 말씀을 잘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보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한다. 여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다 같은 자, 같은 동의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따른다, 서다, 앉다 이 세 동사는 죄의 점진성을 말하고 있어요. 죄에 점점 더 빠지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두어놓아야 되는데 두어놓는 건 자꾸 죄의 점진성이 우리가 나태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따르게 되고 서게 되고 앉게 되고 두어놓게 되고 잠자게 되고 마지막 잠자는 죽는 거지. 중요한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죄악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런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아무리 결심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벌써 오만한 자리, 죄의 자리 그런 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인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야, 나는 죄지기 싫어. 죄지기 싫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막 그렇게 죄지는 곳에 어울려 사는 걸 내가 싫어. 그리고 성경을 더 읽고 싶어. 말씀을 더 가까우고 싶어. 더 가정에 충실하고 싶어. 또 가까운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 뭐예요? 세상은 돈이 많고 건강하고 아까 수구 기다남처럼 아들 낳느라고 귀하고 부자 되는 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기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모세야 너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말씀 한번 들어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복과 다르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처럼 세상처럼 물질 많이 갖고 애들 많이 낳고 진급해서 성공한 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저기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너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평강을 주시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묶으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복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 가지고 아무리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내 곁에서 영원히 지켜주지 못해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내 곁에서 영원히 있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밀해진 복은 이건 세상에서도 흉내를 내요.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시고 너에게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들 보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더 분명해질 거예요. 먼 여행을 갔다가 성도들 집에 올 때 그 심정. 난 엊그제 하루 아들네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집에 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 천국 간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기분이 좋지.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또 천국 가는 것도 생각도 하지만 천국 가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요. 천국 가면 막 가슴이, 천국 가려고 하면 가슴이 막 설레잖아요. 야,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 천국 문을 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막 그러면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 근데 천국 가는 그런 복이 없는 사람들도 깨끗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하고 부지하고 착한 일하고 할지라도 죽음이 다가올수록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죽음이 다가올수록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고 전쟁을 찾아가서 나 죽으면 좀 편한 데 모셔다 줘라. 편한 데 갈 수 있는지 좀 알려줘라. 하나님이 두렵고 천국이 낯설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복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 우리말로 읊조린다. 읊조린다는 것은 뜻을 생각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읽고 외우는 것. 이게 바로 읊조린다. 읊조린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31장 4절에 보면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릉대는 거, 비둘기가 술피 우는 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자가 먹을 것을 움켜쥐고 으르릉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렇게 부여잡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가 슬피 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입에 물고 날마다 달고 사는 것. 이게 바로 비둘기가 슬피 우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하나는 감기약 이런 사람들이에요. 감기약이라는 게 뭐예요?
감기약은 다 누구든지 가정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때 아프고 어디 뭐 저기 타갔을 때만 감기약 먹잖아요. 평상시 안 먹잖아요. 그리고 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들춰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때만 들춰본 사람은 감기형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냐? 현미밥형 사람들이에요. 현미밥이 맛이 없어. 근데 안 먹으면 안 돼. 좋다. 먹는 거. 그런 것처럼 말씀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씀의 맛을 몰라. 맛을. 성경 시편 119편 이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내 입에 달고다 했는데 다른 걸 몰라. 다른 걸. 그래서 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 또 하나 대응사가 있는데 딸기 아이스크림이 있대. 딸기 아이스크림. 우리 정도 이렇게 카페나 들어가는데 가보면 뭐 아메리카노 이런 거 안 시키면 때 주스 같은 거 시키면 딸기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는 얼마나 달아서 맛있게 먹어요. 우리 사람들 이루잖아요. 잘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부자연게 만들고 또 우리를 얽어매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더 잘 받으려고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찬송 부를 때도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더 믿음이 뜨거워지고 더 기도할 때 우리의 은혜가 더 불리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왔잖아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 자리에 못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사이트나 밴드를 통해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다 성령이 그 안에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떤 말씀을 봐도 거기에 집중할 수도 없고 은혜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말씀이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의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 6절에서 그 말씀을 잘 주고 있어요. 4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악하리라.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의인들의 길을 간다. 성경에서 선과 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내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인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사해 주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로 가느냐? 의인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악인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 금방 날아가고 없어지잖아요. 의인들의 길 중에 모임에 들지 못한다. 천국 백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과 악인들의 길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교 교사의 그런 간증인데 이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 누군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험 감독을 하다 보니까 답을 못 쓰는 거예요. 답을 못 쓰는 거예요. 저 정도면 충분히 저 공부 잘하는 학생은 충분히 답을 벌써 쓰고 나가려는데 답을 못 쓰는 거예요. 끙끙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친구가 얘야 내가 보여줄 테니까 내가 공부 써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냥 안 돼. 그거 보고 써라. 보고 써라. 컨닝이죠. 컨닝. 보고 써라. 절체는 안 된다. 안 쓴다. 안 된다. 너나 해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옆에 보여주는 그런 답안지를 보고 하나를 딱 쓰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이 본 거예요. 이야, 쟤 시험 들었네. 전 시험 들었네. 공부 잘하는 놈이 옆에 거 보고 썼네. 선생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시험지 답안지 다 내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이제 마지막 그 공부 잘하는 애가 시험지 답안지를 제출하면서 선생님한테 흐느끼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 이 답안지 쓰긴 썼는데 빵점 주세요. 빵점. 나 옆 사람 친구 거 다 보고 썼는데 빵점 주세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잘했다고 했을까 못했다고 했을까? 그래, 너 같은 사람이 보기 있는 사람. 그렇게 정직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는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고 죄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구가 강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서 마음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그렇게 혈기 부리면 안 되잖아. 그렇게 죄 지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양심에 찔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의 마지막 인치심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 우리가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것이 곧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말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이 자기 밑에 있는 전도사님을 칭찬했대요. 근데 그 칭찬한 기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전도사님이 교회 일을 바빠가지고 그 신학교 다니는 체크 시간이 있습니다. 그 체크 시간은 필수예요. 그걸 안 하면 이수로 가면 졸업을 못해요. 근데 이 전도사가 다른 일 때문에 그 체크를 빠진 거예요. 체크를 빠졌어.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낙제. 졸업을 못하게 됐어. 그래서 졸업을 하려고 이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가라로 영수증을 끄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일 때문에 이 전도사님이 거기 가는 바람에 체크를 못 갔다고 사유서 만들어가지고 제출해. 그래서 학교에 가가지고 그 제출하니까 학교에서는 뭐 하나도 모르니까 아 전도사님이 이런 일 때문에 갔구나. 그래서 체크 빠졌구나. 인정해줘가지고 통과시켰어. 근데 마지막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을 자격 심사하잖아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심사하잖아요. 그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 목사님이 낙제를 시켜요. 야 너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그대로 감사하게 받고 아 내가 그렇게 썼구나. 그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고 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남들을 사기작치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능력이다, 재능이다, 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안 돼요. 그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을 우리가 거슬리면 안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자꾸 이런 말이 자꾸 떠오르네. 원고에 나는 있지 않은데 미국에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땅을 샀는데 땅을 너무 큰 땅을 샀어요. 그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어. 요즘 이제 집값이 경기도 서울에서 정말 뚝뚝 떨어진다 소리 나온다잖아요. 너무 올라갔어 사실. 그래서 이 양반이 너무 크게 땅을 사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대출해 주신 그 채권단에서 은행에서 60일을 시간 주겠습니다. 60일 시간 줄 테니까 대출을 그러면 갚든지 아니면 두 손을 바짝 들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오. 그렇게 답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할 수가 없어요. 뭐 갚을 길이 없어요. 너무 큰 금액이니까. 그런데 그런 찰나에 어떤 이렇게 석유 탐사하는 그런 이렇게 하는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농장을 방문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 땅이 아무래도 지질작적으로나 뭐 토양적으로나 석유가 좀 내장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우리가 검사 테스트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주인한테 묻는 거예요. 주인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뭐 이 땅이 날아갈 수도 있고 어떻게 뭐 도산 파산 뭐 파산 신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에이 그럼 당신들 한번 해보시라. 그랬더니 딱 땅을 파고 깊이 들어갔더니 막 석유가 그냥 팍 태쳐 나오는 거예요. 자기 농장에 석유가 그냥 피 쏟듯이 막 쏟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출감을 다 갚고 또 더 부자가 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농장의 주인이 그 석유의 땅을 파가지고 석유 나오는 것부터 그 순간에 부자 된 게 아니잖아요. 땅을 샀을 그때부터 부자가 됐잖아요. 오늘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아멘. 농장을 사는 순간부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농장을 거기서 허를 받을 때부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부터 복을 받은 사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단지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여기 본문에처럼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을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의인들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 놓친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이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탄식어린 그런 말투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 너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너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이요. 자꾸 성령님이 일깨워 주잖아요. 격려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남은 올 한해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편 1편 아버지 말씀 저희들 살펴봤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이게 더 잘 말씀 듣게 해주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 저희들 말씀 중에서 잘 보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의인들의 길을 걸어간다는 말씀을 저희들 말씀으로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온 성도를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당하는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 가난한 사람들 종식을 위해서 종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거두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제쳐두고 인간이 어떻게 다 극복하려고 또 제거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여 저희들 하나님의 그 손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고통과 어려움과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바이러스 균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생각해봤고 돌이켜봤습니다. 이제는 뭐가 귀하고 무엇이 우선인지도 알았습니다. 온 성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잃은 것도 있지만 값지게 얻은 것을 발견했사오니 아버지 그것을 잘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의 질고를 만나서 고생하는 성도를 있습니다. 질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생각지 않은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 또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다 끄겨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다 흘리셨는데 그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상처와 질고와 모든 것들이 주의 손길을 통해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에 더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손길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 건강하게 아버지 영광에 강건해서 살아가는 귀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단히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 알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저희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완고한 심령이 다 거꾸로 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다 준비하며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를 될 수 있도록 그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소중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의 복된 날에 귀한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신 말씀 마음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